할렐루야. 2월 21일 토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은 실체입니다. 말은 영적인 실체를 운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된 말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빼앗기곤 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아는 바를 반영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잘못된 영향을 받아 한계 짓는 언어를 발전시켰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동기부여를 위한 대화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말씀을 충분히 말한다면 그 말씀은 당신의 영의 사고방식을 전달하고 그 사고방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낼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망치는 것은 단순히 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형성하는 언어, 그들이 나타내는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지식에 따라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들리지만 틀린 말입니다. 당신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운반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성전이며 하나님은 당신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분은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분의 뜰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구약 아래에 있던 다윗의 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영원히 거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신성한 본성과 일치하는 말을 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약의 계시에 당신의 말을 일치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점점 더 증가하는 영광, 일관된 승리, 삶의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은 실체이고 말은 영적인 실체를 운반한다라는 그러한 말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영적인 힘,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씨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축복과 생명의 말을 한다면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내가 악한 말, 원망, 불평의 말을 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결국 말의 결과는 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즉 성경에서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그렇게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또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옛사람의 언어, 원망, 불평, 악한 말 그런 걸로 말을 할 때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다, 죄로 정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입의 말은 결국 마음의 열매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말을 보고 그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는 때로는 종교적인 말을 할 때가 있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종교적인 말을 할 때가 있죠.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갖가지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것들을 더해주고 이런 것들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투적인 종교 용어를 우리가 때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바르게 말해야 됨을 오늘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그것을 마음에 심고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다면 우리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사고방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우리의 삶에 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된 자들이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그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때로는 종교적인 상투적인 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로서 그것이 나타나게 하고 그것이 풀어지도록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과 의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을 풀어내어서 내가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때나 정죄감, 열등감, 죄책감 없이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우리 안에 있고 부여와 형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득권으로 주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믿음의 말로 내 삶에 그것들을 풀어낼 때 그 모든 내가 먼저 말로 풀어낼 때 영적인 실체가 변화되게 되고 그것들이 내 현실의 실체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이 우리의 말의 권세와 우리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파도가 옵니다. 파도가 아예 안 오는 게 아니죠. 파도가 와서 그것들이 때로는 산처럼 내 삶을 짓누르고 높은 장벽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산에게, 그 문제에게, 그 상황과 환경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 문제의 높은 산은 평평해져라. 평지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그 문제에게 그 상황과 환경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 상황과 환경은 바뀔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로 그 산에게 명령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않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믿음을 상쇄시키는 것은 의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압도해서 내 속에서부터 의심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심을 말하지 않고 그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에게 명한 것들을 딱 붙잡고 그대로 될 줄로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영적 현실이 먼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현실,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언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의 이 말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3장 2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말로써 이 모든 것들을 묶이게도 하고 풀리게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은 거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배가 그 사공의 그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이렇게 운행되듯이 우리 인생 또한 이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되새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생명을 말하고 축복을 선포하며 믿음의 말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전진하는 그런 한날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증거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항상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앞으로만 위로만 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내 말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서 승리, 탁월함,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말을 하며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생각을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